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이제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26장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언약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언약 규정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언약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언약, 거기에 대한 것을 지켜옴으로써의 우리의 답, 하나님의 답,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장 전체를 봤습니다. 25장까지의 이제 언약은 또 있고 26장의 언약을 또 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자마자 이 실행해야 할 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땅의 첫 열매 이랬어요. 그 땅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3년마다 모든 소산의 그 11조를 레위인과 고아나 과부, 등과 같은 사회적인 그 약자들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 사회들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두면은 여호와께 첫 열매를 바쳐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감사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지, 우리는 전부 다 광야의 길을 거닐고 있어요. 그러다가 광야의 길에서 모든 훈련이 끝나면 어디로 인도한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랬을 때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요구하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에도 가나안, 바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둘 때 바로 여호와께 첫 열매를 바쳐라, 바로 요구하십니다. 왜? 감사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들이 들어요. 백성들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돈 얘기한다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11조에 대한 규례, 그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 조항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가 막 세워짐으로써 11조하고 무슨 원고만 막 이런 거에 받아오시니까 성도들이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돈 하면은 심장이 막혀요. 훅훅 뛰어요. 아니 나도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또 돈 얘기하시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돈 얘기를 한다 본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 11조를 내라가 아닙니다. 자,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때 또 주었으면은 그만한 평탄한 길이 열린 거예요. 이미 땅을 다 갈구셔가지고 거기서 너희가 세우고, 기둥도 세우고 터전도 세우고 밭도 갈고 논밭을 다 갈아서 첫 수확이 들어왔을 때 그 첫 열매를 맺었을 때 나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의 드림, 열매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첫 열매의 드림은 가나안에서의 그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다른 데서의 생활에서 시작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의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축복 아래에서만 그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드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드림, 가득 드림,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많이 들어봤죠. 잔뜩 드림, 몽창 다 드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하는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가득 채워져서 숫자만, 양만 많다고 되는 그런 감사한 드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진정으로 내 안에서 감사해가며 기뻐 뛰는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시된 그 언약 규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라는 공고를 받는 것입니다. 괜히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백성과 그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는 첫째,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두 번째는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 베푼 그 언약 규정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모든 계명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행해야 되고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은 총괄적인 이 국가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낼 것이라고 오늘의 말씀 19절 또 거기서 말씀을 또 하시는데 우리가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아멘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때, 바로 그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 백성으로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 명예, 영광을 삼으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민, 성도, 신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켰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지킴을 내 방식대로 해석들을 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 죄된 곳에서 종된 곳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그러잖아요. 지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 이러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제일 부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희에게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지혜는 지식의 바른 적용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였을 때 그 적용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0.1mm라도 삐뚤어져 가서 내 방식대로 적용을 하면 그것이 가짜 복음이 되며 내가 쓰러지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불만, 불평, 이런 분노, 화냄, 왜 그래 의심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지식의 바른 적용이라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알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아는 지식은 단순한 그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신앙의 지식입니다. 신앙의 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건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거 사모하는 마음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뭘 얼만큼 안다고. 아유 하나님 그 말씀한 거 저도 다 알거를랑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이 미미한 부분까지 모두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로 우리가 그 신앙의 지식이에요. 나의 신앙의 지식이 어디까지 있는가? 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또 경건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무한한 지혜, 무한한 의로움, 또 무한한 선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잘못되게 알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나는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이래요. 어떠한 체험의 신앙? 그 체험의 신앙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떠한 자는 지금 초신자가 저는 전도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전도한 자들의 그 입술을 다 열어서 들어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는데 어떠한 자는 이러한 얘기를 해요. 나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러고 굳건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체험의 신앙을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떠한 체험의 신앙이냐 하면은 그 처음에 섬기던 그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다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부흥사면서 은사자였어요. 근데 그 은사로 인해서 어떠한 그 환자가 귀신 들린 자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뭐 귀신이 나갔다든지 또 뭐 다리가 늘어났다든지 또 아니면은 안진뱅이가 뭐 안수함으로써 일어났다든지 뭐 이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 안에 어떤 그 진지한 말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자를 다 일으키시고 신비의 역사를 다 일으키시는 분이시군요. 기적의 역사군요. 이게 기적인 줄 압니다. 말씀의 기적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내 영혼이 반드시 서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남이 바라보고 남이 손을 대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바뀌어지는 또 병이 환자가 고쳐지는 역사를 보고 그것을 보고 체험신앙이라 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그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자 믿고 왔습니다. 어떠한 그 경고가 돼요. 왜? 하나님의 주신 은사,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쌓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쌓는 은사일 뿐이지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각자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으면은 자 그걸로 인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왔을 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되는 그 방향점에 전환점이 됐을 때는 교회에 와서는 어디로 체험의 신앙이 가야 되느냐? 말씀의 체험을 가져야 되는 신앙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신앙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머물러서 말씀 안에 들어잡고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은 약간 뒷전으로 가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달려오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무한한 지혜에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혜는 바로 지식의 바른 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심으로 인하여 만지고 또 어떠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이 모든 게 다 치유가 될지어다 모든 게 다 문제 해결을 받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기도로서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합력하여 이루는 기도는 다 허락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 어떤 그 신비적인 역사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나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신비적인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체험신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오늘도 뭐가 좀 이런 이상한 차력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걸 긴장하며 바라보며 가는 이런 바보 같은 신앙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가 바라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절대적으로 이 시대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모든 역사는 성경 66권으로 다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적인 나의 신앙의 지식이 어떠한 곳에 신비적으로 가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야 되는 이런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지혜, 무한한 의로움, 무한한 선하심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이러한 것이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며 신뢰하게 되며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 아니죠. 말씀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그 신뢰가며 내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과연 내 사랑이 그 얼마큼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발목을 붙들 때, 말씀 아래 진정으로 머리 조아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여 질 때 그 하나님을, 뜨거운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되고 순수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도 우리는 머리가 빠르죠. 우리는 너무도 많은 머리를 씁니다. 나의 잔머리, 내가 생각하는 머리, 내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경건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야만이 됩니다. 기프트,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정직해, 나는 지혜롭거든, 나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나 진정으로 나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또 못 맺었네, 또 한 군데 또 빠졌네, 큰일이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내 말씀으로 달려나가서 바로 쓸게요 라고 진정으로 매일매일 고백하는 자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매일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정직해, 매일 지혜로워,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또 본질적으로 깔아져 있냐면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만 없는 줄 알죠?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을 말씀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죽이는 것이지,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완전하게 교만이 싹 깔아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막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의 유일한 그 표준, 우리의 유일한 기준점,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본성과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오직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한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이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 난 갖고 있어, 난 독립적인 실체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자신에 대한 헛된 그 환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피조물입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바로 이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의와 또 자신의 그 지혜와 또 자신의 덕을 만족스러워하면서 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 스스로 혼자 의로워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바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내 안에 나 혼자 스스로 만족스럽고 스스로 나는 의로워 이렇게 여기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악인이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인간이 얼마나 그 낮은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나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를 샘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6장에서 보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우리가 벌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너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사 빛으로 나를 조명을 해 주셨을 때,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임재 앞에 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나의 모든 더러움, 내 안에 갖고 있는 가식적인 것 모든 게 다 발견하게 됩니다. 다 드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고통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너무도 고통스러워 몸을 떼굴떼굴 어떻게 찢어야 좋을지를 몰라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하며 괴로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지금 하나님의 바로 나와에 설 때 바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 그 명령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만 꼭 토를 달아서 반문을 하고 또 화를 내며 또 성냄을 가지며 불평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며 회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다시 왔을 때 그때 안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을 때 거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깨달잖아요.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그걸 구하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구하라. 구하고 난 뒤에 찾아라. 찾고 두들겨라. 계속 주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 가운데 기도해서 구하며 기도해서 찾고 또 만났냐? 두들겨라. 열릴 때까지. 그때 내가 너와 동참하며 함께 해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밀히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적으로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의 그 지식, 그것이 나의 온전한 것이야 라고 아직까지도 부르짖으며 깨우치지 못하고 또 그곳에 어두운 곳에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한 아직까지 그러한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모든 좋은 것을 구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도 감사하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 못난 자를, 먼지만도 못한 자를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멋져서 너무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 그 하나님을 바로 보며 경건의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맞으시죠? 하나님 우리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세요. 인도하시죠. 또 보호해 주시죠. 이러한 보호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건하는 그러한 삶 속에 예배드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예배하는 우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이요 또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할 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위엄에 찬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으로 또 그것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 참으로 엄미가 있으며 또 그곳에 우리가 율법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육신이 순종할 때 내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곳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 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종의 삶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기쁨으로 원하는 길 모든 걸 다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근심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죄악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악에서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고 근심에서 떠나라.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 아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그러나 너희들이 방종한 삶을 살지 않고 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이루어짐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분을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죄를 어떻게 할까요? 죄와 싸우게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죄와 싸우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억제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 많은 숫자가 없지만은 바로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의식적 또 외식적 외향적 사람의 누구 보는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 의식적으로 뜻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극소수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그 숫자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며 하나님의 속성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주신 언약 규정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 그 다음에 우리의 경건함 신앙 이러잖아요. 그 두 가지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믿음으로 인도해줘요. 경건함의 삶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신뢰함 그 가운데 주의 복 그러잖아요. 주님의 백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갖는 복, 그 갖는 복은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의 복은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주의 백성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당신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당신의 그 기업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왜?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잘 들어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주의 언약을 지키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 위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민족이 되셔야 됩니다. 주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해요. 없어요. 그래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자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봤을 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이끌어주실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믿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습니다. 말을 잘 듣고 언약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백성이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진짜 새겨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갔을 때 이게 순종이 그냥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며 우리가 신뢰하며 달려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잘 들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한다 했습니다. 주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땅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온 땅이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나와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셨습니다.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6편 4절, 또 66편 이사야서 66편 23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또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앞에 나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대상, 바로 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외형적인 모습, 정말 그 안에 그 기쁜 뜻이 없는 그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을 갖추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난 오늘 하나님도 동행할 거야를 우리가 가슴속에 진정으로 외치며 예배의 대상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이며 예배는 바로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 생활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신실하지 못한 교회는 떠나라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으셔야 되고, 이단이나 사입이나 말씀에 잘못된 교회, 또 인간의 방법으로 동호회를 갖는 교회, 이런 교회 여러분 떠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로 이 경배하며 경건하게 지켜야 되는 삶 속에 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릴 줄 아는 그러한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의 그 거룩한 백성을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 거룩한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또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아멘. 바로 이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배를 삼키는 자 이랬습니다.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러므로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강하고 이러니까 보응하시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 이것만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모습,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 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꼭 그 심령에 닫히는 이러한 걸 주셨던가 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백성이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 여건사항을 다 상황적으로 다 열어주십니다. 그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만한 가나안 생활을 했을 때 지키지 않은 그때는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 죄악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지 첫 열매를 삼키는 자 이랬어요. 과연 이 말뜻이, 이 말씀의 그 해석이 첫 열매, 우리가 모든 걸 소득을 얻을 때 소득만 얘기할까요? 물질만 얘기할까요? 우리가 말씀의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열매 꼭 바쳐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까요?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와 광야 생활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왔을 때는 그 믿음에 올라서기까지 회심하며 오면서 성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어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 안에는 신앙으로 올라서는 자, 승리하는 자 있겠지만 또 떨어지는 자, 사탄의 유혹을 받아 또 미끄러지는 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의 첫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첫 열매 누구입니까?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첫 열매를 우리가 내 가슴 안에, 내 심령 안에 진정으로 가득가득 채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삼키는 자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엇보다도 죄악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그 경우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 올바른 행동일까요? 바로 이것을 마지못해 율법을 지키고 가는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종의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자,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님 이렇게 복을 주시기 원하여 우리의 모습을 여러 모양, 세 가지의 모양태로 바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었고 또한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과 함께 또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성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에게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 모든 복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의 성민으로 삼아주시사 온 영적인 복에 쓰러지지 않고 온갖 누릴 수 있는 충만 말씀 충만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